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너희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언약의 계승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무엇 때문에 라반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지 그의 여동생 또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청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이었고 그 일을 자신은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또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하여 들은 부두엘, 라반, 그의 가족들, 리브가까지, 즉 리브가가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머나먼 가나안 땅에 사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당신들이 가부를 결정하시오 라고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결정을 해야만 자신은 먹고 마실 것이며 당신의 집에 유숙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이 질문에 대해서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응답이 참 아름답네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지. 우리가 무슨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자신들은 말할 수 없다. 오직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이 아닌 이 고향 땅으로 가서 아내를 얻게 하셨는지 알겠죠?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 딸을 아내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중한 가정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걸 묵상하게 돼요. 부두엘과 이 라반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경건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시대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흩어버린 시대예요. 그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아브라함과 지금 이 부두엘의 아버지가 나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나홀,
이 부두엘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건 참 소중하죠. 그런 패역한 시대에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머나먼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있고, 이 나홀의 아들 부두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네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부두엘과 아브라함은 사촌간이죠. 이 사촌인 부두엘도 이렇게 경건하네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신들은 오직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계승하려고 하는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부두엘의 가정입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원의 계승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매우 중요했듯이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아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가장 하나가 믿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래서 오늘 여기 택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계승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올바른 생각. 그 다음 이삭도 역시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구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60인데 자기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이삭은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엘리에셀 그 종도 역시 충성스럽죠. 그 다음 이 말씀을 들었던 부두엘, 라반, 그의 어머니, 아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리브가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이삭을 통해 계승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리브가를 묵상해 보면 부두엘과 라반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사랑과 친절로 나그네를 선대할 줄 아는 그런 처녀로 자랄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봐야지요. 근데 분명 엘리에셀을 보낼 때 아브라함이 말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미리 가서 선택하고 그 만남을 이루는 과정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난 사람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순종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순종하고 따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했죠?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순종이죠.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을 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하는 거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구나라고 부정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결단과 순종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딱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고 여기고 안 가잖아요. 고향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안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우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교만과 정욕으로 살아왔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 다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야지. 이 순종,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양이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억지로 뭘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가 어떤 사람은 즉시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주목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목해 보신 사람들이고 택하여 부르셨다. 언제나 그렇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왜 마리아입니까? 하필이면. 많은 처녀가 있었을 텐데.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도. 딱 한마디 하니까 즉시 순종하잖아요. 그냥. 이런 성경의 내용,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합리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순종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세요. 즉시 순종하잖아요. 뭐 고민도 안 해. 무슨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데려가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즉시 순종하잖아요. 이게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니까 부두엘과 라반 서로 뜻이 갈리지도 않아. 아버지가 허용하니까 그 아들 라반과 또 딸 리브가도 순종하잖아요. 참 쉽지 않죠.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딸들이 말을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오빠의 생각이 다르고 그 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이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사불란하죠. 이게 경건한 가정이에요. 경건의 가정. 하나님이 잘 택하셨네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왔죠.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지만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인데 이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잉태되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갈등이 많죠.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장자라고. 근데 리브가가 아무리 봐도 아니야.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어. 말씀에 대한. 누구보다도 잘하지 엄마가 그 아들들을.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다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가서 사슴 잡아와서 고기 먹고 축복해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고민, 괴롭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민, 번민, 생각이 많아요? 나의 생각, 나의 상황, 여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고민 안 해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C, O, No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무슨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33절 이하에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보좌에도 하지 말고 37절에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스 아니면 노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맹세를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고린도후서 1장이죠. 18절 20절에도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죠. 하나님의 순종하셨다.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수님은 아멘으로 사셨어요. 예.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직 아멘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니까. 이건 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부두엘과 그 라반에 대해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 가부 결정할 그럴 자격이 없어. 우리는 정말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입니다. 예. 갈등할 것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필요 없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지면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생각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사실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고 하나님은 의의 길을 가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지 말씀을 벗어난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말씀하시지도 않고 말씀에 비추고 말아요. 그리고 내 중심이 어떠한지 동기가 뭔지를 살펴보면 알아요. 잘 살펴보면 압니다. 그게 개인적인 것인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인지. 근데 언제나 개인적인 생각이 앞서잖아요. 자꾸.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거든.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지 완전히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에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렇죠. 당연히 이런 말 나오겠지. 그 후에 갈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의 올바른 태도. 가족들은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을 이제는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머나먼 땅으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금방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열흘을 머물게 하라. 머물게 하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이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 즉시 순종합시다. 길을 떠나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나 시간이 지나면 즉시 순종을 하지 못하면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뭐 이거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마음은 금방 변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엘리에셀을 적용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중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보세요.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어머니잖아. 어머니. 여자잖아요. 남자들은 이미 결단했어. 남편 부두엘과 그 아들 라반은 오케이, 당장 데리고 가시오. 근데 어머니는 또 아니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순간인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이건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절대 간과하지 말 것. 딱 들어오잖아요. 상황 속에서. 열흘만 머물게 하시죠.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결정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즉시 순종했어야 하는데 다음에 할게요. 상황이 나아지면 하죠. 이런 것 때문에.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지금 즉시 가야 한다는데?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멋있네 리브가. 그러니까 다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리브가가 또 못 가겠다 그러면 그만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당사자가 한 열흘만 있다 가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리브가는 가겠답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 이상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요즘 같으면 사진이라도 보여줬겠지. 그런 것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고향 부모님을 떠나야 돼. 머나먼 타향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듣고 예 가겠습니다. 믿었다는 거고 즉시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역시 리브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이죠.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갔다고. 그렇잖아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리브가는 혈혈단신이야.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 부모 떠나야 돼.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결단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리브가 입장에서 묵상을 해본다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죠. 여자의 몸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남자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리브가. 이게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릴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이 열흘 머무르는 게 아니라 즉시 갑시다 라고 말한 그 말씀 속에는 리브가에 대한 하나님의 브로에바라고 봐야 돼요. 본인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구나. 이런 거 묵상하게 되고요. 59절 60절에 보면 그 누이가 리브가와 유모와 아브라함 종과 동행자들을 보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이 축복하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런 말 합니까?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 말 아무한테나 하나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 씨로 인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죠. 자, 사라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열국의 어미란 뜻이잖아요. 열국의 어미. 근데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라. 사라와 같이 너의 시어머니인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라. 이런 선포 아니에요? 야, 대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뭐 딸을 시집 보내거나 했을 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응?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행복이야. 자식 많이 낳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리고 잘 살아. 이거밖에 더 있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고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만인의 어미가 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가 결혼할 때 패백하잖아요. 패백. 응? 그래서 그 며느리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대추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 많이 낳고 잘 살아라. 그런 말밖에 못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결혼을 하고 있는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패백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걸 했을 때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이 결혼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온전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즉시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을 본을 보이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걸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과정,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엘리에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임을 들었던 부두엘, 라반, 리브가 그의 아내까지요, 어머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갈등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그 가정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는 이런 소중한 만남과 또 결혼과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